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감사생활, 슬기로운 감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실패를 잘 다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공도 잘 다룬 사람입니다. 실패와 성공을 잘 다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슬기로운 감사 생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데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다음에는 법궤를 가져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다윗은 지혜롭게 잘 다룹니다. 그 이유는 슬기로운 감사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16장은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6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시편 105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까지는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까지는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감사 찬양이죠. 슬기로운 감사 생활을 다윗은 통해서 실패와 성공을 잘 다루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감사 생활, 그 뿌리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함께 배우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는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그 뿌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이 슬기로운 감사 생활의 뿌리인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슬기로운 감사 생활이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실패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이런 방법으로 가져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지혜롭게 가지고 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항상 어디에서든지 찾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맞추어서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의 삶 가운데 감사의 꽃이, 감사의 열매가 맺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를 보면은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감사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무너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만난다고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예배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슬기로운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로 하여금 예배가 어렵지만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워도 여러분 하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의 삶은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그의 성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11절 말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슬기로운 감사 생활의 그 뿌리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곡기를 가지고 오는데 처음에는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만, 자기의 열정으로만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곡기를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더니 법궤를
달성에 가져올 수 있는 성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감사 생활의 뿌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생활이 사라지면은 감사의 생활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십시오. 매일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그 기도의 뿌리를 통해서 슬기로운 감사 생활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복된 삶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감사 생활이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슬기로운 감사 생활이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도 슬기로운 감사 생활이 있어서 다윗같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